오늘 아침 우리가 가진 이 교제로 인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사장들로서 우리가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언제나. 여러분들은 개인적인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 그리고 또 가족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향단에서의 기도, 이것은 매우 특별합니다.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거기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모두 다 이 회막의 기구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유입니다. 향기름, 관유, 즉 성령, 단지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자신의 모든 성분, 주님께서 성취하신 그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왜냐하면 이 관유에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가 성취한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첨가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인가? 날마다 이 성령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발라지기를 원합니다. 이 관유는 무엇입니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단번에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번에 모든 것을 원하지만 갑자기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 아직은 너희가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 많고 또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그런데 단번에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 관유의 흘러내림, 이것은 폭포처럼 되지 않습니다. 천천히, 매우 천천히 흘러내립니다. 머리에서부터 수염을 타고 시편 133편에 나온 것처럼 그 머리에서부터 아론의 수염, 옷깃에 흘러내림 같이 천천히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더 많은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이 기름 부음, 이 관유의 성분, 우리 그리스도의 성분, 그리스도의 성격, 이것이 우리에게 흘러내립니다. 이 관유, 머리에서부터 수염을 타고 천천히. 이것은 폭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 번에 폭포에 들어가면 우리가 흠뻑 젖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측면, 출애굽기 30장에 나와 있는 것, 바로 향입니다. 분향할 때 올라가는 이 향기로운 향, 이것은 아버지가 기쁘게 받으시는, 흠향하시는 향입니다. 아버지를 정말 만족해 하는 그 향기, 우리가 이 화목은 매우 중요합니다. 형제님이 교제했던 것처럼 이 화목은 이 향이 살라져 올라갈 때 가장 잘 역사합니다. 아버지를 온전히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올려지는 이 향을 사를 때 하나님은 정말 그것을 흠향하십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버지를 기쁘게 합니다. 우리의 천성에서는 이 향기로운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뭔가 냄새가 좋지 않으면 그런 곳에 여러분 계속 머물겠습니까? 악취가 나는 곳에 여러분 그곳에 계속 머물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냄새에 매우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선을 먹을 때 그 생선이 냄새가 좋지 않으면 우리는 즉시 그 생선을 치워버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아버지가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이 금향단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올리는 불사르는 이 향, 이 대접에 들어있는 이 향, 그냥 아무 대접이 아니라 금 대접에 들어있는 이 향, 이것이 아버지께 올라갑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불평을 많이 말합니다. 이것을 불평하고 또 저것에 불만이 있고 우리는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하지? 저런 일은 왜 저래야 하지? 우리는 많은 것들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어. 교회가 이런 부분이 부족해. 우리는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데 이것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버지께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예레미야 애가를 봐도 처음에 에레미야 애가의 기도의 시작은 탄식, 어떤 불평, 그런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그러나 나중에 그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관심, 그것은 무엇인가? 이 놀라운 분향단, 이것은 아버지께 나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시은자로 나가는 길. 제가 어떤 그리스도인 가정을 방문한다고 해봅시다. 제가 그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정적만이 감돈다면 우리가 서로 원수도 아닌데 아무 말도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교제는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요한 1서에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어떤 교제입니까? 어떤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아무 말도 안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 집을 방문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면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고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나 아니면 지금 슬픈가 아마도 더 이상 방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환영합니다. 교제는 많은 것들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보내고 또 우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제라는 것은 마음을 터놓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교제도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자기 자신에게 창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우리가 이 제사장의 직분, 이 놀라운 직무, 이 섬김을 얘기합니다. 이 섬김은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일에 관한 섬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2살이었을 때 이미 아버지의 일에 창념하고 아버지의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백악관을 방문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아무나 다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을 만나서 나의 가정사, 또 나의 개인적인 일, 내 자동차가 이렇게 고장이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 집무실에 가서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대통령의 직무실은 어떤 그런 우리의 사적인 얘기를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대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거나 우리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말한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에서 금향단에서의 기도는 아버지의 일, 그 아버지의 뜻을 묻고 대답하는 곳입니다. 아버지가 이 땅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왕국, 아버지의 백성,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그 원수를 무찌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원하는지, 우리가 아버지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아버지의 뜻으로 가득 찬, 예를 들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는 거기에 40일을 하나님과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그들이 그냥 잡담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모세야, 너는 어떻게 지내니? 너는 몸이 어떻니? 그러면 모세도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이런 대화를 나누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모세와 40일 동안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40일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전체 3년 반 동안 그리스도께서 성취해야 하는 것들,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일어나야 하는 일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 그것에 대한 대화, 그런 교제가 아니었겠습니까? 그 40일 동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제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는 서로 교제하기를 원한다. 교제하자. 우리는 이 교제라는 단어를 아무렇게나 너무 쉽게 가볍게 사용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제하자. 저 문제에 대해서 교제하자. 우리의 모임 장소에 대해서 교제하자. 어떻게 이 모임 장소를 바꿀까? 스피커는 어떻게 바꿀까? 우리가 이 줌으로 교제를 하는데 기술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떤 형제는 일을 안 해. 어떤 사람이 아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교제라는 이름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기도도 우리의 부담, 우리의 짐,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흠향하는 향기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 댁을 방문하면 저의 사적인 일들을 쭉 늘어놓고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 나 이런 문제가 있어, 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온통 시위가 있고 폭력 시위가 있고 또 우리 주지사는 정말 나빠.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존영재님 문이 저기 있습니다. 저쪽에 문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를 아마 더 부르지 않겠죠. 우리 분향단에서 이 금향단에서는 다릅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우리가 사르는 분향하는 이 향은 우리가 아버지께 분향하는 이 향, 이거는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우리에겐 정말 이 향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 기도는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마도 3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3번 자신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이후로 바울은 그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러한 기도들을 읽으면 정말 우리의 영이 고무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도를 보십시오. 바울이 했던 기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능력의 기도였는지, 그들의 간구가 어떻게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우리가 기도 자체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어떠한 기도인가를 말해봅시다. 그리고 그 기도 드리는 사람의 그 성격, 그 사람의 인성, 기도하는 사람의 그 내면, 그 거룩,
이것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하는 사람의 그 인성, 우리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셨을 때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아버지 12명의 제자를 사도를 세워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겟세마네에서의 그 기도를 보십시오. 밤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형제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에게 가서 배웁시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이 성소에 들어갈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설 때, 우리가 이 향단 앞에 섭니다. 또한 우리가 거기에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을 배웁니다. 이것은 양방향의 대화입니다.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우리로부터 아버지께 나가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열게 해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이러한 사귐 정말 중요합니다. 형제님이 아까 교제했던 것처럼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쌍방향 아버지께 나가고 아버지로부터 또 듣고 우리가 왜 아버지께 나갑니까? 바울이 아버지께 나갈 때 그는 아버지로부터 무엇인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에서 다들 일들을 하시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 상사에게 나갔을 때 여러분 사장님에게 나가서 사장님의 말을 듣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사장님처럼 그에게 말합니까? 사장님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분의 것을 말하고 상사가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모를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나갈 때 아버지에게서 받기를 못합니다. 여러분 상사에게 나가서 여러분의 얘기만 쭉 하고 오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께 나갈 때도 하나님 저는 이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인간입니다. 저는 타락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알려주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보여주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가 말한 것처럼 마태복음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정말 무지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100번 읽는다 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 아무도 그렇게 영적으로 똑똑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모두 다 흑암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모사, 그분의 그 카운슬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모사의 영입니다. 지혜의 영, 우리는 바로 이 카운슬러가 필요합니다. 그분은 나의 카운슬러입니다. 나는 바로 그 모사의 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지혜가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총명의 영, 모사의 영, 지혜의 영, 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잘못 알아듣고 오해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못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태도, 우리의 겸허함, 우리의 겸손함, 이 낮은 마음, 이것이 정말 이 향단에서 중요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다 알아. 모든 것을 알아. 우리는 이미 부요해. 모든 것을 다 가졌어. 여러분, 바울의 갈망을 보십시오. 바울은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글자를 이해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 변화선에 올라가셨을 때를 보십시오.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겠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우리가 있을 때도 정말 힘들었었지? 우리도 이런 고난을 겪었었지? 그리고 주님, 우리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이런 대화를 나누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분명히 그들은 아버지의 뜻,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대화했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함께 갔던 그 제자들도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앞에 장면은 봤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들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그 대화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아버지의 일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스도가 이루어야 하는 그 모든 것. 바로 이렇게 이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라.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서신서를 쓸 수 있었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서신서를 쓸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와 그 아들과의 교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이러한 태도, 이러한 인성,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도 이렇게 대해야 한다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을 때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멸망에 이르렀다. 모세가 그 시내산에 있었을 때 그는 온통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의 귀를 온통 아버지께 집중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내가 내게 이른 그대로 모든 것을 삼가 내가 산에서 내게 보이는 그대로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과 듣는 것, 그 모든 것. 그런데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아침에 들었던 것을 저녁에는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세처럼 집중해서 듣는 것, 그리고 들은 것에서 떠내려 가지 않는 것, 이것을 정말 배워야 합니다. 금향단에서의 섬김에는 이것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로부터 직접 들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으면 그것은 절대 여러분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교회를 봤어. 그런데 곧 그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나는 이것을 보았고 저것을 보았어.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는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인성을 가진 어떤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이 분향단에서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 분향단 앞에서 제사장으로 향을 사르는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됐네요. 우리 모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예물들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를 체험합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연관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제물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사람이 분향단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을 사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인성,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이 화평과 화목, 아버지와의 화목, 거룩, 죄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씻었습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씻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습니다.
이 정결한 물로 우리는 씻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자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셨고 여기서 제사장의 음식인 진설병을 먹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는 이 실제의 그냥 지식이 아니라 이 실제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성취하셨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